1989년도, 여기서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1989년도에 나온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다소 좀 무서운 것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년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못 봤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바로 여기 지금 책상 위에 친구들이 올라와 있죠. 함부로. 그렇죠. 책상에 상징하는 것은 교육이고 원칙이고 문화 그리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서 있는 이 몇몇 학생들의 모습, 이것이 아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장면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 고등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몇 명을 보내느냐,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안에서 공부하며 각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거나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향한 노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이 아니라 그저 성적 높이는 공부만을 했었던 이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의학, 법률, 경영, 공학 이런 것들은 모두 고상한 일거리들이고 삶을 지탱하는 데 정말로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시, 아름다움, 로맨스,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실 안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머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실을 나와서 교실 밖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자연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이러한 학교에서 선생님은 쫓겨나십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선생님을 보면서 몇몇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오 마이 캡틴, 당신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장면이 바로 책상 위에 선 장면이에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로 학생들이 이 시기에 발견해야 하고 그 마음속에서 알고 누려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또한 무엇이냐, 바로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원칙과 관습이 있고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잘한다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수하며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이 있는 27장 이전에 보면 26장인데 26장은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니. 5명의 딸을 가진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요,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할 땅을 나누어주는 이 모든 일들은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족보에 등장하면서 의미 있는 이 혈통을 이어가는 존재들이고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존재들이지, 여성은 여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특별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이 26장 33절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본문의 4절에 이 딸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 없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데 왜 이런 관습을 벗어나고 원칙을 벗어나고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문화를 벗어나는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딸들은요, 결혼할 때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결혼 지참금. 그것을 받고 남자와 결혼하여서 그 지파, 그 가정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명의 딸들은 그거 말고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주실 그 땅을 주십시오.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는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준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광야를 가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모압 평지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과 가까운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바로 전 장인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은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하지만 다시 도전하여서 마침내 그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확인하며 그 말씀을 다시 새기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6장과 36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 5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요. 인클루지오. 그리고 더 어려운 말로 수미 쌍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쌍,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은 유사한 언급을 하여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약속을 이해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관습을 벗어났다고 했죠. 원칙을 벗어났어요. 법칙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슬렀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난 2019년도 서울에 살고 있는 1,00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를 하였어요. 10명 중에 4명이나 되는 학생이 장래희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장래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희망하는 것 중에 공무원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예체능, 주로 축구 선수,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 아니면 연예인, 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그 수치가 있었어요. 어떠한 직업을 가질까? 무엇을 할까? 사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잃고 그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직업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그 틀 속에 살아가다가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 친구들은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딱 5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잖아요. 더 많은 돈을 지참금으로 챙겨서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염려할 것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론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공무원 그냥 될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딸들은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주실 그 땅입니다. 왜 이렇게 땅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슬로브와 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집중해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었던 이 기업은 말 그대로 땅이에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아버지에게 할당된 바로 그 우리 지파와 우리 가정의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을 갔더니 막 돈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저 긁어 모으면 되는 그런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척박해요.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물도 별로 없어서 물을 길어 와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야 이 소출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이 땅을 탐내며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은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먹고 마시고 또 보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자체예요. 그래서 이 기업 땅에서의 삶은 곧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기업에서의 삶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그것을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가문에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나도 경험하며 그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 가문, 슬로브와 가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 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부모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인 나의 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며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시는 일들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서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해지고, 그들도 그들의 터전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 바로 이것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그 가족,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고 팔아서 어떤 자들이 더 많이 갖고 어떤 자들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인생,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호하시는 우리 가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우리의 가문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하며 이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슬로보아 가정의 5명의 딸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이어주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7장 3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책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슬로보아스는 비록 실패하였었지만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여기에 나오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몇 사람들과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능하여서 이름 났었던 지휘관들 250명을 끌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교만하게 행하여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땅이 열어져서 땅이 마치 입처럼 벌어지게 되고 고라와 250명의 그 당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않았고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실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하나님과 함께할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삶인지를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딸들은 지창금 가지고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삶, 이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에요.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의 7절 보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한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땅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맞아, 그들이 오라, 딸들도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법칙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게 옳다고 말하시면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애초에 상속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있고 딸도 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딸들은 못 받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야 갑자기 그것이 옳아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하자마자 옳거니, 맞아,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과 재앙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타나기로는 그냥 내어버려둬서 그냥 자유를 만끽하게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셨어요. 그저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삶 말고 바로 그 삶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는 삶.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노래거든요. 처음 들어보세요? 50년대 팝송입니다. 요새 또 젊은이들 노래에도 이 가사가 들어가더라고요. Que sera sera. 스페인 말인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될 일은 결국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인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며 살아가겠지? 그저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죠. 공부는 그렇게 안 시키는데.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더니 한순간에 순간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뿅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 체험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준비해야 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황급히 나가야 했었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자신들의 두 발로 한 발 한 발 가야 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성문 다 열어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물론 여리고성은 무혈 입성을 했지만 그 외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찾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그것을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들의 관습과 원칙과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일들을 꿈꾸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적극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의 문법이 수동태냐 중간태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게 돼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세상에 있는 폭력배들에 의하여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천국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이때에 감옥에 갇혔죠.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을 헤롯은 가두어 두리고 그 천국의 메시지들을 막았고 그렇게 폭력으로 천국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를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하였었던 그 인간들의 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중간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열정을 가진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며 천국을 누리기를 애쓸 때 천국은 확장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비슷한 용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찾고자 열망할 때 하나님의 천국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냐 양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침례 요한의 삶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신이 폭력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천국의 해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천국과 메시아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지금도 존재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옥 속에서, 폭력 속에서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천국을 꿈꾸는 자가 되었고 어떠한 세상의 폭력도 그 천국의 확장을 막을 수 없게 되었지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열망하는 자가 천국을 취하며 천국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천국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고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다인 양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속이려고 하지만 아니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일들과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일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법칙이 바뀌지 않습니까? 딸들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딸들만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땅을 받게 될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열망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번져지게 되는 겁니다. 1938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1938년도의 일입니다. 천황을 섬기고 그리고 위령들,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통과했지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2023년 5월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44년도 5월 10일 이때에 우리 침례교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통과시키며 합법화하였을 때 우리가 새누리 침례교회예요. 우리 침례교거든요. 침례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침례교회 지도자 32명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5월 10일에 침례교단 해체, 함흥에 있는 재판소에서 교단 해체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고 침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국 남침례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다시 침례교단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세상에서의 땅을 말한다면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이 일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생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던 안희숙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탄압, 일제의 종교의 탄압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사형 집행일 불과 며칠 앞두고 광복되어서 풀려났어. 순교자가 될 줄 알았지만 실격한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증거하시고 우리 이 대전 땅의 새누리 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 믿음의 유산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그들의 삶을 이토록 인도하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 그 모습이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입니까?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겉모습은 성도이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은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본을 본받고 우리가 그 신앙을 누려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물려주시겠어요? 세상에 땅 물려주시겠습니까? 지창금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생활,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우리 새누리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